She knows. How cute is that? Yay!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대장 되신 주님을 잘 시행착오를 겪지만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사람들 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신분을 변경시켜 주셨어요. 소속을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였어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대적하고 참 그런 마귀 자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신분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변경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소속을 변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 이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생각들, 습관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을 모시고 앞에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악들, 악한 생각들, 습관들 다 버리고 우리의 욕심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렬을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 있기 전의 생각들, 과거의 아픔과 고통들, 그런 기억과 편견들,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키고 이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세상을 보는 것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나 이 사람들을 보는 것,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또 세워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무엇입니까? 한 국가를 대표해서 이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정하고 또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대표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더라고 해요, 영어로. 엠베서더 호텔도 있고 엠베서더 베프티스트 칼리지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죠. 엠베서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화해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가 전쟁을 해서 이제 속국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속국 중에는 로마에서 이제 친하게 화평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반면에 언제라도 이제 반역에서 기회를 보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화해를 도모하고 로마에게 충성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보낸 존재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내가 성도된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서 나가는 자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데는 거기는 좁은 길이에요. 항상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절에서 쭉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섬겼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믿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 따라서 박해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잘못이 깨달아져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나가서 복음의 사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한 그릇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는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또 11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로 강권하여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뭐 행실이 잘해서 내가 좀 못된 성질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금 악한 상태에 있는데 좀 고쳐가지고 스스로 고쳐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겸손히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져야지. 그것이 오래가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주님 앞에 몹쓸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 예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사랑만 계속 강조를 하면은 믿음이 한쪽으로 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위대한 혁명가, 세상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좋은 선한 선생님, 역사에 좋은 일을 한 사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 그
저주가 되게 하시고 죄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형틀에 죽이셨다고요. 아담이 망가지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또 이 선물은 죄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의가 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뼛속에 골수에 베껴야 돼요. 각인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요,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그 생명이 살아나야 교회 와서 변화가 일어나지. 교회 와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믿음 생활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상처받고 교회를 다시 안 나오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와야 돼요. 요즘에 교회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교회가 잘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 노릇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뭔가 이게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걸 정확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었다가 산 자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산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그대로 침례에 드러나고 있어요. 침례는 그 모형이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그 성경적 침례는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일치하고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복음의 정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헛되이 믿지 않고 심각하게 믿어야 돼요. 진정 의지를 다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번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믿고 살아가면은 주님을 섬기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보상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클리어하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 목회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그것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 이거는 부업이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죄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그거 굉장히 큰 죄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 주님이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다 모든 거 옷 사입고 옷 사입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거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분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노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맞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쾌락과 정욕과 명성과 재물과 이런 것들 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딱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절대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있어요. 평생 가야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못해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으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원찮게 살아났기 때문에, 시원찮게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거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세일즈맨이라고 합시다. 세일즈맨 열심히 그 새로운 상품 가지고 그 상품을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이게 왜 좋고 다른 세상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이게 왜 좋은지 열심히 특성을, 성능을 시험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다 머리에 외우더라고. 이게 이래서 좋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굽신거리면서 또 찾아가고 다시 또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그 상품 팔잖아요. 근데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복음을 전한다면요.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6일이면 끝난대요. 세계복음화 된대요. 여러분 복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나를 살려 주셨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희생이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내가 조금 창피함 당하고 전도지 한 장 주는데 좀 창피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 조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고 우리가 성숙하게 발전돼 나가는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 일주일에 전도지 한 장 못 줘요? 우리 전도지가 많이 싸져 있는데 우리 청년들 토요일날마다 이제 이 전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성경적으로 다 찾아서 지금 이제 3주 다음 주에는 3주째 해가지고 내보낼 거예요. 훈련시켜서 내보내요. 체질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화해의 복음,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화해하게 하는 직분, 또 화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절 5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나.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구원자였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육신의 위대한 스승, 선한 사람.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 그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버려놓은 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놓은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 간단하죠?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의 생각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중요한 말씀 또 계속 나오게 되는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우리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대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받은 그 복음으로 그분을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화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화해는 어톤먼트라는 그 속죄란 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at one month, 둘을 하나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내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어떤 우상이나 물건이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화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으면 우리 성도 간에도 화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 간에도 화해가 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도 화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니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화해하게 되는가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왕, 제사장,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근데 과거에 있는 구약시대 왕, 제사장, 대언자들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왕이나 거짓 대언자, 거짓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셔야 합니다.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합니다. 참된 대언자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대언자로서, 참된 대언자로서 오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완벽하신 참된 왕, 제사장, 대언자예요. 그분은요, 아담이 만나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시시한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이 평화, 이 거짓 평화지, 일치, 거짓 일치예요. 종교 통화하는 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화와 일치를 한다고요? 없어요. 진정한 평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 모든 세상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화해하게 되면요, 우리 존재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이 전달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옆에 친구들한테. 죽어가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전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화해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만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세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존된 바른 말씀 전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고통의 문제 해결해요. 주님이. 지금은요,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권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 모든 거 해결됩니다. 주님의 입으신 그 영원한 몸으로 입으면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지금 고통이 있다 해도 고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다 있어요. 근데 고통을 넘어서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2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뭐냐. 그 전에 이제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냐. 하나님의 의가 된 자. 이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12절에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 바로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9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이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이고, 이거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성도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의도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복으로 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마음의 동기가 나쁘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든가, 많은 일을 한다 해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불로 시험하고 온다 그랬어요. 그럼 다 불살라져 버리면 부끄러운 것만 얻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자는 남고 나무나 지푸라 이것은 다 불살라져 버린다. 그 뭘로 그것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춰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자기 생각과 전통, 사람의 교리대로 한 건 다 불살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자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투명하다고 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 얘기하고 사람들 추천서 받고 자랑하고 그러지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이 투명하고 거리낌이 없다. 난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해왔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인식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 언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죄 짓고 거짓말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게 돼. 이사야처럼. 나에게 온통 죄덩어리 나는데, 내가 죄덩어리로 보이는데 뭐 남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내가 자기 주장하겠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좀 성숙하게 그런 거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챙겨주지.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 챙겨주지. 새로운 사람들 다 챙겨주지. 먼저 나와서. 그래서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자기 좀 배우 좀 해달라고. 그런 거 안 해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에 갈등하고 말씀으로 깨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돼요. 절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에게 굴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비방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 이단이라고, 저 바울이 미쳤다, 예수님도 미쳤다, 모함이나 비방을 당했어요. 상관 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역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 주님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자신이 살고, 주변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돼요. 하나님 대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시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